샬롬, 축복의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그리고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감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현실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좋은 일 얼마나 있습니까? 다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음으로 감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능력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이지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방패, 요새, 승리,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곧 계획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거르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네. 이제 결국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을 쓰지 않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시 동안 이 피할 시간을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모을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과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는요, 그 군사를 3대, 세대로 나누죠, 그렇죠? 요압,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또한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로 나누어서 편제를 해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함께 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말하죠. 다윗, 당신은 이 성에 머물러 계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온 백성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 다윗 당신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 그런 만큼 당신은 여기 성에 계시면서
우리가 압살롬을 제거할 때까지, 전쟁 이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서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참 보시다시피 보면은요, 지금 다윗 편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화려한 장군들과 책사들이 대부분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은 다윗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참 그들이 자기와 함께한 전쟁에서 잔뼈가 울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믿었던 압살롬에게 배신, 그 충신들에게 배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요, 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지, 내 돈과 욕심을 선택할지 늘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압살롬은 다윗을 선택함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에 많은 충신들이 다윗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 힘이 있어 보이는 압살롬을 선택한 거지요. 참 이렇게 볼 때 힘이 있어 보이고 미래가 창창하고 그런 또 세력이 압살롬 쪽이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함이 아니라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다윗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이때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 이방인이,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이 다윗에게 먹을 양식들과 이런 군비,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늘 이렇게 사이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 숲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압살롬이 패하게 되는 거죠. 봤더니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사자가 2만 명. 압살롬이 대패하는 것입니다. 이때 9절 보면은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채가 걸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압살롬, 그는 모든 권력을 줬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이 땅 사이 속에서 상수리 나무와 땅 사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선택 얻은 것이 아니라 매달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지금 압살롬이 빠져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권력욕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가 아니라 그 왕위를 강제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 선택했을 때 대롱대롱 매달려서 중간에서 어찌할 뻔 몰라서 결국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표현이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 번성한 상수리나무 가지, 압살롬은 누구죠? 머리채, 힘이 있고요, 번성했고요, 특히 그는 잘생겼고요, 그만했고요, 그의 머리채가 얼마나 그 머리카락이 많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혀를 탐복을 하면서 이 압살롬에게 현혹되었습니다. 그의 외모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주었던 거죠. 그 자랑거리인 머리채, 머리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번성한 가지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참 번성한 나무 가지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머리채가 확 걸려버렸네요. 그의 자랑거리가 도리어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 비극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하는 것, 내 능력을 너무 많이 믿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많이 한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잘생겼다, 이걸 너무 믿고 이걸 맹신하고 과신하고 교만을 부리다가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실패하는, 돌릴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선택 속에서 교만하여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가다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좀 다니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다니시라고, 우리 교회 괜찮다고. 그런데 그 청년이 작다 보니 교회가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주 열심히 청년들 중심에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 길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죠. 근데 며칠 전에 목사님, 이거 이단 아닌가? 봤더니 그 교회에서는요, 그 담당하는 목사, 그리고 또 목사죠, 늘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세상 교회보다 더 다른 교회보다 복음적이라고. 그리고 또 너희들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는 낮은 자를 섬기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적이어서 다른 교회들은 복음을 10% 정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70%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그냥 핸드폰 해도 돼, 딴짓 해도 돼, 그냥 들어. 우리는 70%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듣다 보면은 다른 교회 10% 복음도 없는 교회에서 믿는 것보다 여기서 100번 나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고. 이게 우리 교회가 여기가 복음 있고 여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다른 교회는 다 복음이 없다,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친구가 결국에는 거기서 이건 이단인 것 같아서 와서 헐레벌떡 묻는 거예요. 100% 이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아무리 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이 청년에 대해서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도 비방을 많이 하고 이 청년과는 교제하지 말고 그렇게 단절을 시키더라 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또한 이단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과 하는
이런 우리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말 듣고는 좀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그냥 내가 그 청년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 다녀. 여기는 복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걸 하는 이런 유혹도 들어요. 여러분,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된다. 그런 어떤 잘못된 교회들이 요즘 많아요. 다른 게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만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 우리는 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세상적인 비진리, 욕망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하여간 우리는 이 속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진리대로 생명을 살리고 거룩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을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선택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이고 비진리이고, 그리고 이 땅의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인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 사이에 어찌할 바 몰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 나 자신의 강점을 신뢰하여 하나님보다 나의 강점을 더 신뢰하고 교만하여서 그것 때문에 패망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삶, 거룩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